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 곧 마음먹었던 모든 일을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와 뜨거운 간구를 모두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했다. 이제 내 이름이 그 위에 영원히 새겨졌으니 내 눈이 그 위에, 내 마음이 그 안에 언제나 머물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정해준 삶을 따라 살며 내 가르침과 판단에 주의하여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의 왕권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보증했던 것처럼 내게도 이것을 보증하겠다. 이스라엘 왕위에서 내 자손이 항상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내게 반역하고 내 가르침과 판단을 무시하며 이방신들과 어울리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그때에는 이 보증이 무효가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멸하고 내 이름을 높이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서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들 사이에서 흉한 농담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이 성전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해버렸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런 답을 듣게 될 것이다. 한때 여기 살던 민족은 그들의 하나님, 곧 그들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들은 이방신들과 어울리며 그것들을 예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은 두 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두 번의 나타나심은 언제일까? 먼저 첫 번째는요,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우리가 1000번제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이야기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전에 기브온에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렇기에 이 두 번의 나타나심 모두 꿈에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선포하십니다. 먼저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성전 봉헌식 때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그 기도의 간구대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성전에 두셨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요,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응답의 시기라는 거죠. 1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통치 4년 주전 966년에 시작된 성전 건축은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후 13년이라는 시간에 거쳐서 그는 솔로몬 왕국을 건축하게 된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7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장의 봉헌식과 9장 사이에는요 적어도 13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의 간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즉각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봉헌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 사이에 13년이라는 그 간격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때에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13년 지난 지금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4절부터 9절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의 왕조의 존폐가 순종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먼저 4절부터 5절은요 축복에 따른 순종에 따른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이야기하셨던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마지막 유언에 담겨졌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솔로몬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예로 들면서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과 정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을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솔로몬이 완벽하거나 죄가 없거나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다윗의 완전하심을 인정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고 넘어짐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넘어짐 가운데 일어나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7번, 즉 완전히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8번 일어나면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다윗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9절에서는요 불순종에 따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진다라는 거죠. 특이한 점은 그동안에는요 순종의 축복만이 언급되었지만 이번에는 불순종에 따른 심판의 메시지가, 심판의 경고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구별되고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내가 이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은요,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가 중요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러한 말씀을 하실 것인가? 13년이 지난 이때에 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요, 이후에 진행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요, 처음에 누구를 사랑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마음이 이제 많은 이방 여인들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13년이 지난 바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의 삶을 돌이키기 위하여 그의 꿈에 나타나 그의 삶에 이 응답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우리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십니다. 기웅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기웅아, 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말씀으로 돌아와라. 나를 향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 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인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와 시기는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때에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저께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오후 12시 50분이 안 지났다면요, 제가 오늘 12시 50분에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반 친구들에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전하거든요.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만약에 12시 50분이 지났더라면 지나고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또 내일 저희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에 가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한 40-50명 되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